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 쪽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의 줄이 끊어졌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있는 끊어진 선을 다시 잇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우리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또 광야 여정 중에서 이 질서가 사라지면 공동체의 위기와 붕괴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붕괴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미리암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리암은 가만히 있고 같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아론이 함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때 아론의 태도는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먼저 너무나 슬프다, 마음이 어렵다. 두 번째, 모세에 대하여 지도자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그 지도자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지도자여 이렇게 높여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벌을 우리에게서 걷어가달라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또 나병이 걸리고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고백해야 되는 마땅한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계를 받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통해서 징계를 받거나 혹은 미리암처럼 어떤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당시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표시와 사인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이죠. 여기에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은 굉장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미리암이 이 시대에 나병에 걸려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벌을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아마 미리암과 똑같은 처지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면 그런 똑같은 감정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수치심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무조건 자기 죄나 자기의 책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모세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을 비방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향하여 개인적인 어떤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한테 모욕을 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자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당대의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중한 책임을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자신을 비방한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모세에게 이 지도력을, 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진 밖에 아론을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 7일 동안 미리암은 갇혀 있었고, 재밌는 사실은 15절에 보면 백성은 그가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개인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다 날 때까지. 미리암은 그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내가 질서를 해롭히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7일 동안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반성한 이후에 미리암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그 진 안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진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행진을 멈추고 돌아오자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이 공동체의 순수성과 이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이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했던 모세의 탁월한 영성과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영성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